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배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오늘은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생명의 기운이 차고 넘치는 지푸른 6월의 나뭇잎처럼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늘 양식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도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내놓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갈 곳에 만나지는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우리 찬양을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만유의 주제자이신 하나님, 더워진 날씨에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 이 아침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에 동참한 예배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써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참회하며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한 영혼 구원함을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경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썩어질 물질을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 문화, 경제활동 등의 모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백신 보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이 환란에서 속히 벗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는 아직도 적당히 대충이라는 의식과 안전불감증이 잠재하여 광주 재개발 현장의 건물 붕괴 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각계각 분야에서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게 하시어 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제20기 행복한 동산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될지라도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통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역군들로 세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담임 목사로 예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청빙 과정의 단계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어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변화를 통한 부흥을 이루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국 땅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으며 언어적 장애, 재정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어 저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진 저희들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은 환우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푸셔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약화된 시신경을 회복시키셔서 세포가 다시 살아남으로 생체 기능이 안정적인 상태로 되게 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어 그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목사님을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죄악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죄사하심이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셔서 새 힘을 얻어 하늘의 새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몸들여 충성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도록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가발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년같이 저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잔치상을 차리는 신령한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기에 흩어 구제하여도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으나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방으로 흩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흩어 구제하여도란 말의 원리의 뜻은. 그리고 25절에도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는 이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로 축복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21장 26절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을 잠언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많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나누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앞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첫 번째, 예언. 이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섬김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제라는 말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이게 구제입니다. 우리는 구제하면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자꾸 생각하는데 당연히 물질도 포함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는 자는 내게 있는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물질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은혜를 주셨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행위로, 어떤 이에게는 친절함으로, 어떤 이에게는 위로의 말을 잘 하도록 다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과 이웃과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하라.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27절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선을 베풀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게 무언가를 남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나는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보다도 건강하다는 것,
내가 보통 사람보다도 물질이 조금 더 중요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보통 사람보다도 좀 더 친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 사람에게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이전하면서 교회 비전 모토를 바꿨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교회다. 나눈다는 말은 나눈다는 말과 비슷한데, 나눈다보다 나르다는 말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감격을, 구원받은 기쁨을, 예수 믿는 행복을 우리 가족에게, 동료에게, 옆집 사람에게 날라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위기가정 지원 사업인 주님의 손을 통하여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달에 매월 일정 금액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이 돈을 수백 명이 모이면은 액수가 커지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대구 시내에, 또 대구 인근에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주보에 보셨지만은 외관, 칠곡 외관에 사는 어떤 사람은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그 딸 아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버렸습니다.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를 도울 수가 있는 경제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요청받게 되어서 우리 주님의 손에서 그 가정에 3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얼마나 감사하다는 편지가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월 장학 헌금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죠. 선교 헌금을 합니다. 캄보디아, 태국, 카자흐스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을 사역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지금 또 해외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성교회와 여전도에는 회비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회비를 모아서 5만 원씩 우리 도시 미자를 교회 아니면 농촌교회 지금 힘든 교회들을 매월 5만 원씩 우리 마리아 회, 바울회, 베드로 회 이게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회비를 얼마나 걷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회비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작은 우리 남녀 선교 같은 한 10만 원 정도 한 달에 모일까? 그래서 거기서 5만 원을 떼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예전에 남성교회가 다 합쳐서 거의 60만 원 정도를 매월 미자를 교회와 농촌교회를 돕는 데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다시 한번 24절 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더욱 부하게 하신다.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더욱 풍족하게 하신다. 그래서 25절에도 9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7절에도 보면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을 것이다. 여기 선은 문맥상으로 나눔을 말합니다.
무엇이든 나누려고 애쓰는 사람은 은총을 얻는데, 이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뜻은 기쁨,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누려고 애쓰는 사람은 심리적인 만족을 얻게 된다. 기쁨을 얻게 된다. 마음이 흐뭇해진다.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랑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주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가. 아마 우리가 다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내과 의사인 앨런 룩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한 10여 년 됐습니다. 책이 나온 지. 선행의 치유력, 그러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데는 힐링 파워가 있다. 치유력,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선한 일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이 3,000명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연구했는데,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 책에서 발표한 거예요. 누군가를 돕거나 나눌 때에 엔돌핀이 보통 때보다도 3배나 더 많이 나오더라는 것. 훨씬 기뻐진다, 행복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감이 생겨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진대. 그리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지수가 내려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행복 지수가 올라간대. 고혈압이 있는 분들, 콜레스테롤 지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그 떨어뜨리려면은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십시오. 떨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이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3절,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목회하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성도들을 가르칠 내용을 편지로 보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에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빚을 지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빚을 지고 있다. 하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하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두 번째,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여기에 빚은 복음의 빚. 우리 모두는 예의 없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거든. 이 복음의 빚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부터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평생 이 빚을 기쁨으로 갚아가는 거예요. 억지로나 부담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그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갚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많이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다 갚을 수 없어서 가족과 이웃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 갚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건네는 한마디의 위로의 말, 친절한 행동, 따뜻한 미소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작은 위로의 말이, 작은 친절이, 작은 미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이미 우리는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가족에게, 청산계 성도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나눌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 오늘 만나는 성도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는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가족에게, 딸에게, 우리 내일부터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 동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많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청산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모신 주 가신 왕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받은 은혜대로 나누며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내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일터,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회 입장하실 때 1층에서 반드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하시고 또 예배 마친 후에는 받으신 소독 티슈로 앉으신 자리 주변을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하루 한 번씩 1분 동안 기도하는 운동 111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월의 기도문은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필사를 개인적으로 하신 분 오늘까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급 하드카바로 제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녁에 행복한 동산이 제20기 행복한 동산이 개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김국준 안수 집사님께서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